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디모데 전후서, 이 서신은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고 또 자신이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런 복음의 현장을 뒤이어서 달려가게 될 그런 다음 세대에게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목회 현장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사명을 감당할 때 붙잡아야 될 중요한 믿음의 본질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신앙의 여정 속에도 마찬가지로 붙잡아야 될 소중한 진리들이 이 안에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신앙생활해 가면서 우리는 항상 갈등하고 또 그 안에서 힘겨워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또 삶의 여러 정황을 놓고 보다 보면 그것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디모데가 처한 상황을 한마디로 말한다라고 하면 저는 두려움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부탁한 내용들이 있지요.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지켜내는 것, 들은 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지켜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복음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명 앞에서 그가 처한 상황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가 목도하고 있는 사역의 현장은 참 힘들었습니다. 자, 15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복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뭉쳐도 모자랄 판에 사람들이 로마의 박해 속에서 다 흩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디모데 너도 알고 있지 않니? 그런데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마도 이 두 사람은 끝까지 믿음 가운데 동역할 것이라 기대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도 떠나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16절에도 나오는 말씀을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자신에게 목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든든한 격려자와 모델되고 지지자가 된 이 바울이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옥에 갇혀 있다라는 거죠. 떠나갔어요. 바울이 옥에 갇혔어요. 그것을 지금 디모데는 목도하고 있어요.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바울 사도가 그에게 이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굳게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로 함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아름다움을 찾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찾는 눈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참 재미있게 보았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남자의 자격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요즘에 참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지만 제 마음속에 처음으로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서 감동받았던 건 남자의 자격이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거기에 뮤지컬 감독인 박할린 선생님이 나오고요. 또 거기에 많은 연예인들이나 일반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남자의 자격 합창단에 들어가려고 오디션을 치르는 그런 일들이에요. 오디션을 치르면서 전문가가 볼 때 아이고 저 사람 할 수 있을까? 어찌 보면 그렇게 생각할 법한 사람들도 그곳에 함께 모여서 같이 연습해 가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아주 감동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 이후에도요, 합주하는 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다채로운 도전들을 했는데 제가 마음속에 참 감동이 됐던 것은 그런 정말 실력이나 능력이나 부족한 것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모니를 이루었다는 것도 참 감동적이었지만 무엇보다 더 큰 감동은요, 그 김태원이라고 하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룹의 기타리스트죠. 이 사람이 했던 그 한마디가 저는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사람들이 합주를 하고 또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그럴 때 주변에서 이제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이 점수를 몇 점을 주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의 대답은 뭐냐? 아름다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0점을 생각했는지 몰라요. 80점을 생각했는지 몰라요. 100점을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의 그 기대와는 다르게 오늘 김태원이라고 하는 그분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가치를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럼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름다움. 우리들이 복음의 여정에서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들이 굳게 붙들어야 될 그런 아름다움의 가치는 뭘까? 그것은 바로 생명이더라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는 스스로가 자신은 박해자라고 말했고 그는 스스로가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인생에 왜 죄인 중에 괴수고 왜 박해자가 되었을까? 그것은 그 안에 생명의 가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열심이 없었나요? 그에게 배움이 없었나요? 그에게 권세가 없었나요? 그는요, 누구보다도 훌륭한 그런 기준에 합당한 삶,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요, 이 복음이 담고 있는 생명이 그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멸하는 그 일들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빠진 열심은 모두를 힘겹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인생에 생명이라는 이 아름다움의 가치가 회복되고 그 아름다운 생명의 가치를 간직한 채 그는 평생을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의 사명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오늘 우리들이 굳게 붙잡아야 될 것, 그 아름다움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가치,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근데 그 가치가 뭐냐? 그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 디모데야 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의 현재의 디모데의 상태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믿음이 오기까지 외조모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 이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바로 오늘 이 디모데에게 이어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상황은 급변했어요. 그가 바라보는 것은 두려움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의 상황 너머에 할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보도록, 그것에 집중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디모데가 경험하고 있었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네로가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던 때 아닙니까? 로마의 화제를 구슬로 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게 되는데 그 왁스로 그 기독교인들의 몸을 다 적신 다음에 로마의 촛불로 불태워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기도 했고요. 사자굴에 던지기도 했고요. 십자가에서 수천 명씩 죽게 되어졌어요. 바울 사도도 감옥에 있어요. 공포는 끝나지 않아요. 젊은 디모데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바울 사도는 자신도 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에게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굳게 지탱할 수 있게 했던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에게 내게 거짓 없는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칭찬하며 그 믿음을 붙잡으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삶도 달랐고 이삭의 삶도 달랐고 야곱의 삶도 저마다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동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동일하신 은총의 역사, 그것이 그들의 세대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 아닙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그 거짓 없는 믿음이 내게도 있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은 바로 그 믿음이 너를 살릴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두렵고 떨리는 삶의 현장에서 오늘 우리들이 굳게 붙잡아야 될 것, 그것이 뭘까? 바로 그것이 믿음에 대해서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두려움에 맞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두려움에 맞서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요, 잠깐의 감정일 수 있습니다. 단절에 대한 감정일 수도 있고요. 내 능력에 대한 그런 한계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요, 내 온 영혼을 잠식하게 내어두면 우리의 삶은요,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해도 내 스스로 그 두려움이 내 마음을 잠식해버리고 영혼을 잠식해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물렀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목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 그 12명의 정탐꾼의 보고 앞에서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예비하셨구나, 이거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 안악자손이 있는데 그 사람 앞에서 나를 보니까 내가 메뚜기와 같구나, 그래서 주저앉아버리는 절망, 그래서 밤이 새도록 통곡하며 울게 되어지는 일들,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 곁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밀려들 때 우리들이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두려움! 디모데야, 내가 지금 두렵지. 근데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단다. 그것이 뭐냐?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능력이 뭐겠습니까? 능력은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가운데 그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용기, 사람을 산산이 부수는 듯한 환경 앞에서도 당당하게 직면하면서 맞서는 힘, 영혼을 말리는 것 같은 슬픔과 마음의 상처 주는 시리 앞에서도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가는 의지,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능력 부어주신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 그에게 맡겨진 성도들, 그리고 아직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영혼들에 대한 그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셨단다. 오늘 이 두려움이 그 사랑을 걷어가지 않게 해야 돼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제하는 마음은 뭡니까? 자기 훈련이에요. 우리에게 완전한 자제력과 자기 훈련과 극기심을 가져서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 가운데 파선하지 않도록 오늘 나의 중심을 굳게 하는 것, 이게 절제하는 마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밀려오느냐? 시선을 돌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세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멈춰라. 그리고 내가 믿음의 중심을 지켜야 되는 심지가 굳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바로 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고백을 해요. 이 상황 가운데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나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갔어. 그리고 믿음 가운데 여기까지 왔단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디모데에게 고백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11절과 12절이에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 사도의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지금 사슬 속에, 지금 감옥 속에 있어요. 지금 자신의 곁에 떠난 것,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린 것 디모데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고난 앞에서 선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아. 내게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거야 라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고백하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디모데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았어? 내가 내게 부탁하마. 13절 1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오늘 맞서란 이야기 아닙니까? 두려움에 밀려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굳게 붙잡고 그가 능히 이루실 것을 알고 그러니까 지키려고 힘을 내라고 오늘 그렇게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의 대상들 참 많습니다. 뭐 코로나19 뿐이겠습니까? 우리 삶의 내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는 참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일들 가운데에서 그 두려움이 내 영혼을 잠식하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 붙드시고 그것을 가지고 맞서시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려움 앞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돼요. 그러려면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눈이 뭐냐? 전 믿음의 눈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두려움 주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요. 그리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늘 믿음 안에서 정말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